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까지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에 초던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에 들어오면서 1절부터 15절까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의 그 폐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비주의 숭배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 천사 숭배주의가 끼치는 그런 그 악영향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루고 있는 금욕주의에 대한 부분이죠. 특별히 영지주의에서 주장하는 그 금욕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선 먹고 마시는 부분들에 그 지적을 하면서 거의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부분들이 그거잖아요. 대부분의 고기들은 우상 제물에 제단에 바친 고기들인데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 주장을 하면서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일관적인 부분들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거릴 것이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리키는 신앙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아니다. 어떻게 이 그 우상 제물을 알고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함을 제한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비판을 한다는 것이죠. 이 절기라는 것은 주로 이제 그 3대 절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3대 절기잖아요.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 초하루 이거는 보통 월삭이라고 하죠.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월삭기도 요즘에도 이제 월삭기도에 드리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정말 믿음이 우러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안 하면은 이제 잘못된 것으로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도 이 부분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이제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규례와 규정 이런 것들에 얽매여 갖고선 옥죄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어기게 되면은 바로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유대인의 그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그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방인으로서 교인이 된 사람들은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고 지킬 이유도 사실은 없는 그 부분인데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거 안 지키면은 죄를 짓는 것처럼 정죄하는 모습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배격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자체를 그 문제시 삼는 건 아니죠. 율법은 뭐냐면 그림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17절에 보면은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본질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본질적인 것은 잃어버리고 그 형식적인 규정에만 얽매이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는 이삭을 조금 이렇게 먹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보고선 예수님께 지적을 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제 그 지적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어떤 대답이냐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그 대답을 하셔요. 그러니까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는 것이 제사 자체를 어떤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자비를 원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오히려 반대로 자비는 언데간데 없고 형식만 따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어떤 회당에 들어가는데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손 마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도 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쳐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옳으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어떤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자비를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을 행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부정을 하면서 아니다. 규례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천사 숭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꾸며낸 겸손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골로새주의 신앙 가운데 하나가 이 천사 숭배 그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천사 숭배를 하는 자신들을 이 좀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선 그죠?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수준이 높은 신앙이고 그 천사에 대한 그 체험을 가지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천사에 대한 체험이 없게 되면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자꾸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 숭배하기를 강요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의 모습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 또 한편으로 있었냐면은 겸손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겸손이 진정한 겸손이 아니고 꾸며낸 겸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를 할 수 있도록 유혹하려고 끌어들이는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대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거짓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천사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천사도 광명한 그 사탄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듯이 바로 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들처럼 가장해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 숭배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교인들에게 접근해서 천사 숭배를 강요하고 천사 숭배를 안 할 경우에는 정죄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아주 그 교회를 혼란시키는 신천지 이단의 교리 중에서 거짓 그 말을 정당화하는 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가리켜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처음엔 속이고선 접근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속이는 것이 아니야. 그들의 교리대로 신앙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끌려 들어가서 깊이 들어간 다음에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인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슬람에도 이 거짓 교리가 있어요. 거짓을 정당하는 교리가. 그래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이슬람 그 사람들이 결혼을 다 몇 번씩 하고도 여기 와서 결혼을 안 했다고 하고 우리 한국 여성들과 결혼하고 이슬람화 시키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 거짓 교리의 바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화 시키고 이슬람 사람으로 만드는 데서는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 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거짓 교리들이 이 이단 사상에는 정당화시키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그 천사 숭배 사상들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폐해가 크겠어요. 겉으로 볼 땐 진짜 천사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땐 정말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딱 따라 들어가 보면은 천사 숭배 사상, 이 극단적인 신비주의 이런 부분들로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또 하나 이 지적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한 것은 21절인데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 부분은 이 금욕주의예요.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금하는 것이죠. 금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좀 거룩해진다. 이렇게 이제 가리키는 부분들인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영주주의의 이 금욕주의에서 나온 그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으로 여러 가지 그 폐해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적인 금욕을 통해서 이 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기독교 복음에서 우리의 내적인 이 변화 그리고 거룩은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그죠? 하나님과의 동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고 또 경건해지는 것이죠. 이 앞부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진다. 그죠? 어떤 천사를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뭔가를 금욕적으로 금욕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런 잘못된 이런 그 거짓 가르침들, 교훈들이 혼돈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오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다른 형태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천사를 만난다든가 뭐를 만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 주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고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난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들은 오히려 잘못된 신앙의 내용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복음을 혼돈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에베소 교회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또 오늘 새벽에서 나오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거룩이고 경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폐해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폐해도 보여주셨고 또 천사 숭배, 거짓 신비주의의 폐해도 보여주셨고 또 영지주의를 통해서 나오는 금욕주의의 폐해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바로 신앙생활하고 바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지금이셔 잘못된 이단 사상과 잘못된 세상의 그런 가치들이 우리를 얼마든지 혼동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마음을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힘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용기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거룩함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경건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